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번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기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힘이 부족하지만 나이가 들었고 건강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적지만 아는 것이 적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그물을 내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거죠. 내 자녀니까 그 누구보다 어떻게 돼요? 이쁘고 귀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실패했음에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이라고도 부르고 또 위쪽에 북한강, 남한강 막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듯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을 게네사렛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 밤에 나가야 고기가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날이 샜는데 그 새벽에 한 무리가 다가오더니 예수님께서 빈배를 육지에서 띄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가로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빈배를 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육지로부터 조금 띄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는가? 먼저 그의 마음속에는요.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자세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세.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빛과 성도님, 교회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밤을 새면서 일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막 너무 힘이 들고 그러면요 짜증이 나더라고. 왜냐면 몸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부탁하는 것도 잘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지치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은 다 귀찮아, 하기도 싫어, 짜증이 나. 근데 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아직 그 정도 깨달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온몸이 다 지쳐가지고 그냥 소금에 절인 생선처럼 지쳐 있는데 다운돼 있는데 거기다가 배를 가지고 물가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배가 못 타달린 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노를 줘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어요? 뭐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부들이 빈 그물을 정리하는지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 또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니까. 그건 뭐예요?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성경에 보니까. 믿어야죠. 그죠? 그대로. 그러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소용없겠다. 이러다가 나랑 처자식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관둬야겠다.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팽개쳐버리고 일단 한숨 자러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내일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 다시 물가로 가야 되겠다.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오늘은 안 됐지만,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내가 또다시 도전하리라. 이번에는 내가 안 됐지만, 어제 저희는 그 저녁 때 보니까 어제 한강에서요 불꽃 축제를 했더라고. 이야, 멋있더라고. 100만 명이 모일 때 1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막 와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막 하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가신 분 있어요? 우리도 못 갔어요. 그래도 우리 예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내년에는 가요. 불굴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며칠 남았나 계산해봤더니 365일 19시간 몇 분 남았더라고. 365일 19시간 몇 분을 기다려서 내년에 갑시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죠? 1년 뒤인데 뭐 관둘 수 있어요. 그런 오늘 베드로에게는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선교사 월리엄 캐리는 힌두교인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켜서 세례받게 하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답니다. 한 명을 세우는데 7년이 걸렸대요.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도 버마에서 그렇게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기까지 한 명을 세우는데 7년이 걸렸대요. 저는 어제 우리 토요 모임 우리 아이들 하는데, 어제 또 보니까 요새 명절이고 연휴, 어제도 현충일 연휴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다 데리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데, 민준이 7살짜리 6살짜리 혼자 나온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냥 저는 기타 치고 찬양하고, 사모님은 또 이제 주일학교 설교 또 하고, 그 꼬맹이 하나 앉혀놓고, 지금도 저 밖에 있는데 꼬맹이 하나 앉혀놓고, 그 제가 걔를 보면서 아휴,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도 드냐면, 인간적으로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그래도 왕년에 그랬는데 이 꼬맹이가 6살짜리 7살짜리 하나 앉혀놓고 생쇼를 하고 앉았으니 이게 뭐 하고 있는가. 근데 딱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김 목사,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근데 이 녀석이 기특하게요, 머리가 좋은지 하나님 은혜인지 사도신경 하니까 사도신경을 절절절절절절. 이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끝나고 또 주기도문 하려니까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잘잘잘잘잘잘. 그리고 원래 이 녀석이 남자라 찬양을 잘 안 따라해. 그래서 어제는 얘 혼자니까 비유를 맞추는, 너 좋아하는 게 뭐 있냐, 아는 게 뭐 있냐, 아름다운 마음들이 돈으로도 못 가요, 뭐 몇 곡 있어요. 그래서 걔가 좋아하는 것만 또 세 곡 골라서 했네. 그러니까 또 안 하던 애가 또 막 아름다운 마음들이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너무 기쁘더라고. 맨날 뒤에서 막 장난감만 변신 로봇 이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놀았는데, 어제는 막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 한 영혼이요, 그렇게 귀하대요. 천하보다 귀하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저랑 친한 분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팔리고 성도가 많이 줄고 몇천 명 되던 성도가 막 그냥 몇 년 만에 물밀듯이 빠져나가서 교회가 건물이 팔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원체 처음부터 부모 덕에 누구 덕에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해서 귀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딱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몇천 명 딱 당회장 목사,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저는요, 막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뭐 좀 그러다가 이렇게 막 개척해가지고 한 영혼 주일학교 꼬맹이 하나 얘 데리고 씨름하고 이러고, 한 성도 막 아픈 분 막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래도 조금,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슴이 어떻게 해요? 철렁철렁. 어제는 우리 혜진 자매 집에 갑자기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제 가니까 또 하나님이 저를 국제적으로 쓰시려고 외국인들을 다 불러놓고 꼭 저를 초대하더라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서운한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갔죠. 뭐 그랬더니 다 외국인들이 막 샬라 막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외국인 아이가 한 명 딱 있잖아요. 누구예요? 조셉이. 예. 우리 2주 전에 태어난 우리 조셉이가 딱 왔는데 완전히 영락 없이 얘는 외국애야. 사진 보셨죠, 여러분? 제가 어제 밴드에 올려놨는데 얘가 이 미국애를 안고 있어요. 미국 목사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보면서 주여, 한 명 부흥했습니다. 한 명 부흥했어. 우리 저기 자녀 엄마도 지금 뱃속에 한 명이 있으니까 2명 부흥했어요. 예. 근데 오늘 젊은 애기 엄마도 좀 몇 분 못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요즘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머리가 아프대요. 예.
막 생각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이 귀하니까 실패했는데도 7년이 걸렸는데도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웅변을 연설하기 위해서 36년이나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했답니다. 몇 년이요? 36년. 친구들이 여러분 편하니까 좋은 말 했겠어요? 야, 이 자식 너 새끼 해가면서 잘하니 못하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 앞에서 36년을 연습했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은 하나의 곡을 쓰기 위해서 최소한 12번 이상을 썼다 지웠다. 그 교향곡 하나는요, 우리 이런 보통 노래 부르는 곡 악보 한 장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드렸죠. 교향곡은 몇십 장씩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호른이나 트럼펫이나 바이올린이나 플룻이나 클라리넷이나 이런 걸로 또 편곡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몇십 장이에요. 넘기다가 저도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취재학 걸렸기 때문에 조금 했는데 이 콘탁은요, 지휘자는 악보 넘기다가 볼릴까 봐요. 그래서 거의 머리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몇십 장이 돼요. 그런 거를요, 몇 번씩, 몇 번 이상을 다시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는 너무 가난해서 교회 지하실에서 쭈그려서 빵 뜯어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지하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쥐를 보고, 자기 빵 먹으려고 오는 그 쥐를 보고 그려낸 게 뭐예요? 미키마우스. 그죠? 그걸 해가지고 세계적인 히트를 해가지고 디즈니랜드라는 큰 놀이공원을 세우고 전 세계에서 그 캐릭터 하나로 벌어들인 돈이요, 우리가 상상할, 지금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막연하게 속단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순간에 있는 것도 뺏기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지금 끝난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슴마다 배지가 달려있어요. 네, 저는 이 가운이라 지금 안 달았는데 새생명 축제 배지를 보니까 이명자 집사님 가방에 여기다 다셔야 돼요. 벌금 1,000원. 네, 그게 참 뿌듯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고깃배를 타고 설교하던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고 거기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도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물을 내릴 때, 배를 띄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선물을 누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게 뭐예요? 불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홍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얘기들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뭐예요? 평범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게 기적이고 그게 무슨 옛날 영화 같은 데나 나오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로 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가 몸이 건조합니까? 왜 매일매일이 예수 믿으면서 권태에 빠지고 왜 예수 믿는데 메카리가 없어요?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
왜 예수 믿는데 신이 안 나요? 왜 예수 믿는 게 지겹고 교회 가는 게 지겨워요? 집에서 TV 보는 게 왜 좋아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배를 띄워라. 배로 띄워야 돼요.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왜요? 내 경험이나 이성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주여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기에, 내 귀로 듣기에, 내가 생각하기엔 아니지만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테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새벽에 삼손의 그 부모 마노아에게 가정에 불이 내릴 때, 천사가 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할 때 불이 내려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엘리야가 뭐 할 때 불이 내려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 이번 주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어디 시골 갔다 오시다가 포도를 잔뜩 가져오셨어요. 할렐루야. 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가져오시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포도주 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또 얼마 전부터 기도했대요. 성참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랬대요. 근데 다 생각지도 않게 포도주, 저는 새벽에 나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한 컨테이너 박스에 하나가 있더라고. 남자 한 2명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거기 뭐 고구마 줄기도 있고 뭐 포도도 잔뜩인데 우리 사모님이 다 응답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번 주에 계속 또 뭐 포도주 담그고 또 가져오셔가지고 또 잼 만들고 빵 발라 먹으려고. 예. 바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더 일 시켜 먹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돼요?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뭘 해야 뭘 주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드릴 때 어떻게 돼요?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불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불이라는 건 무서워서. 성령의 불 받기 원하십니까? 제단을 쌓으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앞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배와 그물을 가지고 기회가 다 지나가버린 그곳에서 물속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베드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은 어떻게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 그리고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던지리라 했던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는 나를 따르라.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슨 어부가 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으면서 정말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데, 135마리의 그런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 고기를 잡고서요, 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까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어젯밤에 무슨 죄 졌는지, 내가 그저께 무슨 짓 했는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무슨 일 하다 여기 왔는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하다 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하다고 하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있는 자를 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았으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학교 교육도 못 받은 초등학교도 못 받은 무식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큰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세계적인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은 실패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고 나의 처지를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하지만 갑자기 한 가지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저기 어떤 할머니가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지금 제가 힌트 드릴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제일 큰 일을 뭐라고 생각해요? 쉬운 얘기인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뭐 하나 세우면 잘한다 생각해요. 절 하나 세우면.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면 다른 것도 귀하지만 뭐 하면 귀할까요? 하나님의 성전. 그죠? 근데 이게 성전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함부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요, 그 전에 한번 철야 때 오셨는 남자분인데 끝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본인이 사업하는 돈이 있으니까 아는 목사님 모셔다 개척을 해서 동탄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떠났어요. 아마 문 닫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한 2년 해보니까 그게 사람이 돈 있다고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이어져가는 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또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셨죠, 그죠?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힘 있다고 세우고 유명하다고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깨닫은 것도 자기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돈이 있으니까 교회 세우고 아는 목사님 모셔다가 딱 하고 이렇게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몇백씩 한 달에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생활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2년 동안은 자기가 참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뒤에 또 있으니까. 하여튼간 노인네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가 교회 세우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한 10년 넘게 했는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이분은 뭐 하냐면 생선 팔러 다니셔요. 여기다 이렇게 얹고. 그런데도 어느 날 그걸 당하는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허리가 꼬부러지고 이렇게 생선 팔고 다니는데 언제 나는 교회 세워봅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군요. 그랬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생선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라고 그러면서 저금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얼마인지도 세보지도 않고 이 할머니도 힘들고 귀찮으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저금통 받고 그거 줘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걸 하려는데 뭐 셀 기분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헌금한다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저금통 통째로 갖다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이 교회에서 이렇게 계수하다 보니까 거기 희한한 동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이게 아니라 옛날이니까 10원짜리 5원짜리 이런 것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돈이 있어서 저기 인사동에 들고 가봤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런 화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집 몇 채 살 수 있는 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아다 이 할머니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 소원이 이거 그냥 교회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받을 수가 없고 이거 가지고 교회 세우는 데 쓰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할머니 어려우시니까 이거 필요한 거 가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받으셔가지고 자기 집 한 칸 마련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더래요. 따라합니다. 땅을 사라. 여러분도 계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얼마 있다가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검은 차 탄 사람들이, 세단 탄 사람들이, 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오더니 할머니한테 이 땅 팔라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가격보다 한 3배 정도 주고. 근데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팔지 말라고 그러시어요. 여러분이 응답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상한 응답 받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팔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다 튕겼죠. 나 안 팝니다. 그랬는데 나중에요. 또 왔더래, 이 사람들이. 이 할머니는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가지고 어떡하나 이러고 이거 돈 벌 수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요. 와가지고 10배 부르는 대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그게 저기 울산에 어디에? 현대 조선소 들어가는 정문이래, 정문.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 조선소 크잖아요. 그거 정문 만들어 길러야 되니까 그 땅 안 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 세웠을까요? 못 세웠을까요? 세웠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현실을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데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제목,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신하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라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가장 긴 밤을 집필한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한결같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이분이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3가지 감사가 있어. 5가지 감사가 있어.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그죠?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내가 작품을 다 마칠 수 있었어. 출판할 수 있었어. 네 번째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가 지금 주님께 점점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저한테 이렇게 비추어 봐요. 과연 나 같으면 내가 이런 큰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과연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막 낙심하고 죽어버리겠다. 끝이다. 막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는요. 왜 이런 게 있었냐면 정말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몸이 아프고 가정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꾼 삼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오시진 않으셨는데 연세 많이 드신 우리 할머니 집사님 한 분 중에 이분이 좀 이제 그냥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말을 편하게 막 하셔. 그래서 어떨 때는 저한테 목사님 뭘 데리러 오시고 태우러 오시면 미안하냐고 그러면서 어쩌다 그러자. 아유 이 병신 같은 나를 뭘 태우러 오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돼요? 병신 같은 나예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힘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말 회개는요.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맨 마지막 경기가 뭡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마라톤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제일 먼저 이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같아요? 1등한 사람? 아니요. 중간에 아파가지고 다리 쥐나거나 이래서 쓰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앰뷸런스가요. 가가지고 제일 먼저 싣고 들어온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1등에서 박수 받으며 들어와야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앰뷸런스에 실려와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셔요. 우리 가치관이나 우리 기준으로는 1등 못하고 꼴등에서 아파서 쓰러져서 들어오면 창피해서 고개 못 들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이 땅에서 실패한 자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마칠게요. 유명한 작곡가 피아니스트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조그만 마을에 방문을 했는데 마침 잘 들으세요. 이 마을에서 한 아가씨가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어. 근데 포스터를 붙였는데 거기다 뭐라고 붙였냐면 리스트의 제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리스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피아니스트 작곡가니까 이 사람 제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뭐 서울대를 나왔다, 음대를 나왔다, 아니면 뭐 저 줄리아드 음대를 나왔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줄리아드 음대 바이올린 학생들 아니에요, 그죠? 왜 아멘들을 안 하죠? 제가 그래서 연습하는 거 볼 때마다 빛과 소금 줄리아드 음대라고.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마침 그 리스트가 이 마을에 방문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고민하다 이 아가씨가 리스트를 숙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제가 고아원에서 혼자 자랐고 피아노를 이렇게 혼자 배워서 독주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선생님 이름을 도용해서 제자라고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리스트라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 큰 죄를 졌구만. 그러나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지. 일로 와보시오. 피아노 한번 쳐봐. 피아노 쳤어요. 여기는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쳐. 이렇게. 예진아, 졸지 말고 잘 들어. 공부하느라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쳐.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더니 그리고 자네 나한테 배웠지? 네. 내 제자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게 해요. 마지막으로 저를 가르쳐준 제 스승님 리스트 선생님께서 마지막 곡은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야, 그 유명한 대음악가가 이 시골에 조그만 그 아가씨가 연주하는 데 와서 쫙 지금 우리 교회에 저 유명한 누가 대통령이 와서 지금 다 축사를 한다. 저 외국의 유명한 여러분 누구 원하십니까? 에? 누구? 반기문 유엔 총장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축하한다고 새생명 축제 축하한다고 지금 영상 저 오바마 대통령 영상을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회개라는 거죠. 그죠? 매 맞을까봐 한 대 맞을까봐 잘못될까봐 마지 못해서 눈치 보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와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건강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